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다 같이 내 속에 있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사는 공간 안에서 본이 되어지라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가정, 직장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빛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당연히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에서 보여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저 세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빛의 우리의 모습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있어야만 됩니다.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본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을 닮았습니까? 그럼 그게 좋으세요? 나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았으면 내가 신앙생활의 본을 잘 보였던 분들은 그게 굉장히 뿌듯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만약에 본을 보이지 못했으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이고 그러겠죠? 여러분은 전자에 속하세요? 후자에 속하세요? 여기에 전자에 속하는 분도 있고 후자에 속하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본이 되어지는 성도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것을 권면을 합니다. 너가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게 뭐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써요. 자,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냥 우리 한글 성경대로 쭉 보면 이것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디모데전서가 쓰여져 있던 요 시기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한참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여서 디모데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소함은 나이가 어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목회의 경륜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지 못하게 행동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또는 교회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도 그렇고 또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우면 자기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목회의 결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이 존경을 하지를 않습니다. 존경을 하지 않는 걸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안목을 딱 가지고 이끌어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존경을 다 합니다. 나이를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교회에서 영적인 안목을 보이면서 우리 부서는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말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경우에 업신여김을 받느냐라고 하면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신문 공고에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느 교회인데 이 교회가 노예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제명을 당한 이유는 우리 노예에다 알리지 않고 교단을 탈퇴한다고 하는 공고를 신문에다가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노예에서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하나는 노예에다 허락을 받고 담임을 청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예에다 허락을 받지 않고 담임을 자기 마음대로 청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을 청빙을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도 정치부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회의를 참석을 해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걸 승낙을 하고 그리고 나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도 반대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치면 공동회의를 언제 하죠? 뭐라는 거예요? 공동회의 언제 하는지 알죠? 난예배 마치고 하잖아요. 몇 월 달에 하는 거 말고 공동회의는 우리 난예배 마치고 사람 많을 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동회의를 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 그 예배 때 공동회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적게 모였겠죠. 그리고 그 의견을 수립을 해서 그걸로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법정으로 가도 불법이 돼요. 사회법정으로 가도 그 공동회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못을 해서 노예에서는 이분을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더 이상 합동 측 목사님은 아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일부는 나갔어요. 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나가면 벌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버티고는 있는데 이미 마음이 신뢰가 없어진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수상한데 분명히 이제 이 사람들이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왜?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한 번씩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우리 반 아이들은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존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다가 업신여김을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말이 나옵니다. 말과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로 묶으셔야 돼요. 말과 행실이라는 말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로 묶는 게 사랑, 믿음, 정절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야 됩니다. 자, 사역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첫 번째로 헬라는 항상 강조가 앞에 부분부터 등장을 합니다.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꼭 권면을 해야 될 때의 말입니다. 신앙적인 권면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겠어요? 신중하게 해야죠. 그 소중한 양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권면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오늘 박창규 가정의 예배를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창규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빠지냐?
왜 주일날에 안 오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했더니 군대 후배인 목사님이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는 휴가 겸 빠집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한 이유는 이겁니다. 반대로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들에게 요구를 해서 주일날에 빠져서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유혹을 했을까 봐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제가 듣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통화를 한 겁니다. 이처럼 권면을 할 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한 상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제가 권면을 해야만 되겠죠. 이런 맥락에서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부서장님들 그거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하는 내뱉은 말들을 할 때 그 안에는 신앙의 권면이 있을 때는 정말 여기서부터 가슴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비난이나 비판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보세요. 세 가지 성품이 뭐가 나오죠? 사랑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믿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정절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 세 가지는 하나 모두 다 믿는 자 내면 안에 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내면적인 부분인데 첫 번째 사랑을 보세요. 사랑. 사랑은 왜 여기서 강조가 되냐면 타인을 위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마음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말씀처럼 지경이 넓은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타인을 생각하니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 자기 이득만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본이 안 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애들이 오늘도 예배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한 아이는 누워 있더라고요. 예, 막 누워서 이렇게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막 하면은 여기서부터 뭐가 올라오죠? 특히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여독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누워 있게 되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 애들이 그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에도 청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은 권면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내면이 본이 되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윤도현 강증을 들었어요. 윤도현 씨가 혈액암에 걸려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이사야 41장 말씀을 이분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딱 받고는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줬다.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이게 혈액암이 굉장히 낫기가 어려운 병이잖아요. 똑같은 병으로 안성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때도 연도연은 집사님이시잖아요. 가지고 뭐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가서 이제 찬양하고 막 합니다. 윤도현이 하는 찬양하고 윤도현이 부르는 가요하고는 들었을 때 완전히 달라요. 가요가 훨씬 은혜스러워요. 복음송을 부를 때는 윤도현의 방식으로는 별로 내가 들었을 때는 은혜가 별로 덜 되더라. 똑같은 목소리로 나는 나비 뭐 이거 부르면 훨씬 더 이게.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엄청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았어요? 100% 믿습니까? 이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을 때 반드시 주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세 번째가 정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정절은 불순하고 더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정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빠찌코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해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 가서 해가지고 왔는데 가서 7억을 잃었답니다. 자, 듣고 와가지고 교회가 문란이 엄청 심하게 되니까 강단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시 라스베가스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니 여러분들은 그걸 너그럽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그게 이재록이라고 하는 목사의 만민중앙교회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도교회의 우리 제가 최근에 말한 다락방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비슷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영미 권사님이 바람이 났어요. 또 이게 없는 사실인데 또 다음 주에 소문이 나면 안 되는데 바람이 났어요. 현빈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자, 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불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 여전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마치고 다 모여가지고 이영미 권사님의 바람이 난 것이 간증거리가 돼가지고 다 앉아서 나도 어떻게 하면 바람이 날까 우리가 이렇게 상의를 나누겠어요?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일 여전대를 붕괴시켜버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정절이라고 하는 걸 내면적인 본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자, 본이 되어지는 일을 하는 베드로에게 권면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읽는 것을 그리고 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읽는 것을 이렇게 전념하라 그랬을까?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읽어주는 사람이 잘못 읽어주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읽는 것을 주의해서 전념해서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은 뭘까요?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은 뭘까요? 권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항상 본문을 먼저 읽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읽는 거예요. 그러면 권하는 것은 그 읽은 것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바로 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르치는 건 뭐겠어요? 성경 공부를 말합니다. 말씀을 1:1로 잘 양육을 하는 공부하는 일들을 말할 때 이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는 성경이 정경화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흔들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가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1대1의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에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3시간씩 막 걸리고 그랬던 겁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제자훈련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한국교회는 원래 이 가르치는 것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못 배우신 분들이 많아서 성경을 글을 잘 모르시니까 성경 공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씩 배워서 학식이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만들어졌던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것도 지방에서 시작을 하지 못하고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조금씩 내려오게 되니까 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디모데가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가 14절의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대답을 해보세요. 은사는 누가 줍니까?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 주는 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성령 하나님이 줍니다. 왜 줍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줍니다. 은사는 반드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받은 예언의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설교의 은사입니다. 지금은 예언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성경이 정경화되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은사는 지금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 부분을 신중하게 아주 몸부림을 쳐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두 번째 이 말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오전 예배를 언제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오전 예배는 언제 준비한대요? 무슨 요일날? 화요일날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경도 오후 예배는 언제 준비하나요? 오후 예배는 목요일날 준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수요예배를 준비하고 금요일날은 금요예배를 준비해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해드리는 건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면 그게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일에 전념을 해야죠. 15절을 보세요. 시작.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 도훈아 6절 한번 띄워줘봐요. 자, 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목회자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일꾼을 만들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건 계속해서 교회에 이 일꾼들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주희 집사님이 몇 학년을 가르치죠? 6학년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내서 잘 가르치는 수제자가 누구예요? 방송 멘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은 집사님의 수제자는 누구예요? 최혜슬의 수제자 누구예요?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지 마요.
자, 최찬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학생이. 제가 이렇게 지금 일부러 질문을 한 거 뭔지 아세요? 그 아이에게 내가 완전히 꽂혀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전심전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모두 다 말씀을 잘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그걸 받아먹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가 꼭 있어야 돼요. 살면서 나에게 나의 신앙을 배운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제자들이 잘 성장하게 만드는 건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사 일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그 축구부를 할 때 제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선생님 말이 듣기가 싫어서 내 마음대로 축구 훈련을 해요. 그럼 얘가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정말 잘하려면 가르치는 감독을 잘 만나야 되고 그 감독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내가 되어져야 그게 좋은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꾼이 돼요. 자, 이제 자기는 진짜 함께하는 게 좋은 일꾼이다. 지난주에는 최철 혼자 손 들었는데 오늘은 좀 뭐가 좀 안 좋은 모양이네. 자, 나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꾼이다. 진짜 말씀을 내가 들은 걸 내가 정말 굉장히 열심히 실천해서 옮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 가야 됩니다. 사단은 그걸 계속 무너뜨립니다. 잘 보시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부터 쓰러집니다. 왜? 좋은 일꾼이 아니니까 쓰러져 버려요. 아무리 달래고 뭐 해도 그게 안 됩니다. 15절 중간쯤을 보세요. 너의 성숙함을 어떻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것.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 그 가르치는 내용대로 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만 잘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말씀대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이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16절. 자, 시작. 아멘.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오늘 열심히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학생회를 가르치고 청년회를 가르치고 집에 돌아가서 거울 앞에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아이들 앞에 잘 가르쳤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말씀 앞에 짚혀서서 내가 제대로 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를 점검하니 우리가 좋은 일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휴가 때 굉장히 많이 느끼고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하는 교회는 아직도 세워가야 될 일꾼이 있다는 것을 엄청 많이 감사를 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다시 제가 세워줘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크게 기도해서 지금 목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잘 따라와서 또 우리 하반기를 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자나 따라오는 자나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사단의 시험거리로 인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의 말씀만 신뢰하며 끝까지 앞에 서서 성숙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많아지는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